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13장 33절부터 14장 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야 539페이지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이제 14장 여로보암 왕의 그런 악행과 그리고 그 결과의 모습이 나와 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이런 죄악만이 아니라 남유다 르호보암의 죄악에 대해서도 이 14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런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것을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은혜를 상실한 순간 저나 여러분 모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 또 육신의 소욕대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첫 번째로 좀 생각하고요. 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서로 피차,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자.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는 한 그 공동체 리더, 나라면 왕이겠죠. 왕과 공동체 리더는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영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영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안에서의 부서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디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성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선한 영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13장 33절부터 14장 5절까지 여로보암의 죄와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북쪽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제단이 갈라지질 않나, 그의 손이 정말 굳었다가 풀어지질 않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보면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그런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전히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도가 있죠. 물론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꼭 굳이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 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로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로보암 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뽑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떠나면 사람은 자신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얼마든지 은혜를 떠나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죄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아주 바알 숭배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그 전초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의 집안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이 병에 듭니다. 그러자 이 왕은 이 아이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볼 때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정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나에게 왕이 되겠다라고 알려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것을, 그 당시 그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올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그에게 전달하라, 이런 말씀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다 어떻게 돼요?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자신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이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그동안에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깨달았던, 나름대로 깨달았던 지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를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정당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돼요? 넌센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근데요, 그동안 그렇게 학습되었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그 사람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그 당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또 국민 전체적인 그런 정서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존경을 받죠.
신앙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경험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떠신지 저희가 알게 해주세요. 그걸 이렇게 찰나 눈 깜짝할 사이 묻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요식행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동하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절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나의 옛 생활과 나를 쳐 복종하는 이런 영적 싸움의 결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죄를 짓는 건 저절로 죄를 짓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거는 내가 고민 안 해도 죄를 잘 짓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안에 거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뭐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말씀을 떠나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잘 살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 섬기고 자기가 뭐예요? 악행을 지금 어떻게 돼요?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은혜를 떠난 사람은 여로보암처럼 살아요. 여로보암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따라가면서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마다 심각하게 기도하세요. 은혜 안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금송아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선지자에 물어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알면 그대로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죄의 능력은 아는 것과 달리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죄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죄는 스스로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저절로 억제되는 법이 없어요. 죄는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은 신앙 훈련을 받질 않아요. 하나님도 알고요. 하나님 뜻도 알아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가 어떻게 돼요? 신앙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를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다. 근데 그 본질을 들여보면 죄의 능력이고 내가 죄의 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도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 얘기를 해요. 6장 3절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세력은,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여로보암은 알면서도 못 살아요. 왜요? 죄의 능력 아래 속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아는 자로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로보암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따라서 함부로 우리가 망령되이 행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를 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자에 가서 나를 용서해달라. 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병에 걸렸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의 죄악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엎드려야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 묻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 행동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앞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앞으로 나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내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오늘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 뵙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자기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하고 회개와 순종도 안 살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 저 앞으로 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묻거나 우리 집안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여로보암의 그런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설령 내 미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여로보암을 볼 때는 자기 집안에 우환이 있고 내 삶의 미래가 정말 깜깜하게 보이는 나의 현실을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해요. 정말 깜깜해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저 앞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로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앞일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 삶에는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왕궁에 살았고 왕이었고 하나님도 알았지만은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머리로만 알았지 정작 그는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정말에 은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자라가고 은혜 안에 강하고 은혜 안에 분별력을 갖고 은혜 안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왕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왕궁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을 죽여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정력을 죽여달라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이 교만함을 죽여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엎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강의 안을 좀 보시면은 이 선자를 통해서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아히야 선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건만,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말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나를 등 뒤로 버렸냐 이게. 왜 나를 다윗처럼 나를 섬기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우상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수식어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예요. 항상 우상은 너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항상 우상 앞에는 수식어가 나를 위하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신앙은 주를 위하여예요. 그죠? 은혜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하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13절,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내들은 다 죽어서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고 어미 네가 집에 들어가는 그때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도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도매꿈이 없죠, 그죠? 항상 신앙은 개별적이죠. 은혜는 개별적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로보암 가운데 이 아이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여로보암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이 아이는 묘실에 들어갈 거지만 다른 자들은 길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15절 16절 그뿐만이 아니라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서 니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의 나라에 가서 마음껏 섬기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흩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 왕이 되지만 얼마 못 갑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어떻게 돼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게 만든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부서에든 누가 장이 되든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라리 왕이 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가 돼요. 도탄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목회 그 교훈이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거기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대통령 뽑았든 안 뽑았든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막 욕하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법에 따라 통치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극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정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의 그런 쪽이 아니라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되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영향력을 백성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한일 합방 알잖아요. 그럼 몇 사람이 도장 찍으면요,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으로 나라가 도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예요? 통반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통반장, 완장 찾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 통반장이 정말 이 주민을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움 나거든요. 뭐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의 기도해요.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를 비롯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역자를 기도해야 돼요. 왜요? 목회자는 그 교회의 영성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정말 큰 교회에 많은 좋지 못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얘기를 듣잖아요. 욕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냐 이게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냐 이게요. 다 교회 기독교 욕먹인다 욕하기 전에 기도했냐 이게요.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이게요. 그 한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그 폐단이 얼마나 크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도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했냐 이게요. 오히려 그냥 배척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오히려 막 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기도해야 돼요. 정치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로보암처럼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에 이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른 연습이 뭐예요? 이 단어 자체가 옛날에 레슬링 할 때요, 운동을 할 때는 우통을 벗고 이렇게 옷을 벗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갖다 단어를 무슨 단어 썼냐면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다른 거 없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다 우상 숭배자가 돼요. 나 때문에 다 욕심쟁이가 된다고요. 나 때문에 다 세속적인 사람 된다고요. 나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자신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 받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그 한 자매가 이렇게 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갔대요. 그래서 누구 소개를 통해서 왔냐니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소개로 왔어요. 했더니 늘 항상 웃고 그냥 막 이렇게 좋은 분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이미지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잘하는 분, 듣는 목사도 기분이 좋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거든요. 누구 안무게 그러면 그분요 정말 아주 사람이 진짜 진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장로들을 뽑았으면, 권사들을 뽑았으면, 안수집사들을 뽑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정신 안 차리면 교회는 엄한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세워놨을 때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질서를 중시 여기고, 사람들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중시 여기는데 그 사람의 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행동을 따라가는데 어디 따라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교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애들이 그 수용하는 능력이 너무 크거든요. 교사가 기도도 안 하고 교사가 정말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로보암의 자식같이 병든다고. 안 된다고요. 21절에서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이라고 별 다르냐? 똑같다 이게. 은혜를 떠나면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조차도 똑같아요. 근데 그가 은혜를 떠난 이유가 21절부터 24절에 나와요. 뭐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벌써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왜 이렇게 은혜에 떠난 행동을 하느냐? 그는 솔로몬으로부터 신앙훈련을 못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어머니 암몬으로부터는 어떤 신앙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죄는 가만히 안 있어도 죄 짓고요. 죄는 가만히 있어도 점점 짙어요. 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불과 다윗이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솔로몬이 죽은 지 얼마 됐다라고. 이 르호보암은 전혀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24절에 아주 우상 숭배자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까지 아주 가증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의 아비 솔로몬이 온갖 이방 여인을 다
다 안내를 맞아들여 가지고 온갖 나라의 종교 우상 숭배를 그 신당들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남유다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해서 죄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집안이라 죄 안 들어온다? 그 천만에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죄가 안 들어온다? 천만에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의 집안에 죄는 호시탐탐 노리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럼 누가 왜 그러냐? 그런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요. 네. 경외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화려한 왕궁에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네? 더구나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도 망하게 하고 자기 아들까지 망하게 한 여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랑 친한 사람이 누군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 있는 성도보다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가 더 아싸라고 참 재밌고 좋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친구가 같이 노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네? 정말 무서운 얘기. 사람은 다 가족에서도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가족이 세속화될 것이냐, 성령 충만화될 것이냐, 내가 살릴 거냐, 내가 죽일 거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집안도 이렇게 망해간다면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세속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될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믿지 않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자녀가 신학 훈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내 자식은, 그의 자식은 어쩌면 신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을 교회 안 데려간다고. 교회 안 데려간다고. 왜? 무게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데 뭐하러 교회를 데려가겠어요? 교회를 안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고, 정말 믿지 않은 사람을 했다면 어떻게든지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자식, 내 손주 녀석들이 믿음 갖도록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가도 신앙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사사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세대 부모가 죽으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한 세대만 전달되지 않아도 신앙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더구나 이 결혼과 같은 이런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누구와 가장 친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 잘 점검해야 돼. 친구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나면요, 다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해요. 친구들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그냥 신앙 금방 세속화돼요.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서도 금방 세속화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정말 우리들이 영적 전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서 자꾸 살고자 해야 돼요. 신앙이 어린 자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신앙이 어린 자를 자꾸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설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걸 갖다가 만나되 그냥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도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만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은혜 안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모임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25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 결과 르호보암이 악행을 저지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5절 26절에 보면요,
자기가 통치한 지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침공을 해요. 그래서 26절 성전의 모든 보물 다 가져가 버려요. 금방패, 솔로몬의 그 많았던 그 금방패 다 뺏겨버려요. 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에서 제일 영향력 있던 부인이 누구예요? 이 애굽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줄 때는 언제이고, 솔로몬의 영향력이 없고 르호보암 형편없이가 어떻게 돼요? 침공해가지고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바로의 딸도 갔겠죠. 그죠? 왜냐하면 바로의 딸 가운데 왕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암몬 사람에게서 왕자를 선택했으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침공해가지고 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의 상황을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왕비가.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주 그냥 왕국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27절, 28절에는 금방패는 없어지고 다 놋방패. 그죠? 그것만 가지고 다니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29절, 31절에 보면은 그의 남은 사적은 어떻게 돼요? 그저 그래요. 거기 보면 30절에 항상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에 이렇게 전쟁이나 이 주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산 것이 사람들이 우리가 머리가 좋고 경제가 발전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어디 많이 가냐면 삼각산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중앙청에 있는데 거기 삼각산 있잖아요. 거기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거기 보면요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원 같은데 우리 청년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같이 가서 이렇게 집회 참여해 보면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 거기다 자꾸 이렇게 큰 집들을 짓다가 보니까 주요하면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뭐예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는 처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목사로서 생각하면서요, 그 덕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는 도시로 말한다면 서울이 전 세계에서 4위에 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도시래요. 근데 불과 몇 킬로만 떨어지면요, 집중 포화를 때릴 수 있는 북한의 무기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것들이 포병들이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모세가 두 손 들 때 전쟁에서 아말렉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안전되고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어지러우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르호보암의 삶은 전쟁이나 하고 그저 그래요. 근데 이때 5년이잖아요. 근데 이 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말고 역대기에 보면은 요때 이 상황에 이 열왕기 없는 사건이 하나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여로보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종교 탄압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신앙을 사니까는 북쪽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6.25 나기 전에 북쪽이 어떻게 돼요? 공산화되니까 기독교인들 내려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가 부강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3년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5년째 지금 어떻게 돼요? 애굽의 공격을 받고 또 북쪽의 여로보암의 공격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왕도 불쌍한 거죠. 왜요? 이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 못 받고 왕은 죽었고 또 이 대신 왕이 되었으니, 여기 보세요. 그의 어미의 이름 암몬 사람이라는 게 앞에서도 나오고 지금 31절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남북이 갈라지게 한 죄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까지 숭배하게 했던 죄인이에요. 이건 뭐예요? 다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다 뭐예요? 탐욕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욕심은 많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반면에 어떻게 돼요? 자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왕권을 발휘하기가 이게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전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행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데, 이거는 없애버리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을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은혜를 떠나서 지금 뭐예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혼합주의죠. 오늘날의 혼합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돈을 의지하는 거, 주님 뜻대로 살겠다면서 넓은 길 가는 거, 이게 다 혼합주의죠.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같이 영광 받아요. 그것도 혼합주의죠. 오늘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무서워도 내가 이제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하는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비록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혼합주의로 살았던 여로보암이나 남쪽의 르호보암이나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탐욕의 종이 되었던 이 신앙의 이 혼합주의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한 세대 만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값이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다 그 자손들이 다 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너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 아수르에게서 날아가 버리고, 남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면면이 이어져가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렇게 유보라된 까지 네게브 사막에 저 지중해 그 많은 나라의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다윗, 솔로몬의 그 영광이 한날에 뭐예요? 아주 작은 유대 땅으로 전락해 버렸던 거죠. 차라리 이들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죠. 불안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 방법 다 썼다가 결국 뭐예요? 망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피차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받고 또 주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는 정말 나쁜 영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죄의 권능, 권세와 싸우는 자가 되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 넘어진다. 세 번째, 비록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자. 내 삶에 불안한 것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자.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은 나의 행동을 누군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고자 결단하자. 그게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